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꿈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례는 보통 3일간 이어지죠.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짧게 혹은 더 길게 가기도 했었는데 보통은 3일장을 치릅니다. 그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고려시대까지 가더라고요. 고려시대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수준이 지금 정도까지 되지 않아서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은 걸로 잘못 진단을 해가지고 장례를 바로 치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잘못 판단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실수를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3일 동안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계속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례를 진행하는 때 필요한 절차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진행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문을 오기 위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 보통 주일에 발인이 날짜가 걸리면 4일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찬 소망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우리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각자의 십자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져오신 분도 있고 지난주에 못 오셔서 못 가져오신 분도 있고 또 사정상 못 만드신 분도 있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리고 또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화면이 좀 잘려서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십자가를 좀 전시해 놨던 겁니다. 보면 붉은 빨대와 티라이트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드시기도 했고요. 실물을 이따가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무젓가락과 끈으로 또 십자가를 만드시기도 하셨어요. 직업 특성상 코르크마개로 십자가를 만드신 분도 있고, 또 가족들의 고백 말씀을 색지로 만들기도 하셨고, 또 종이를 음각으로 파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큰 십자가판에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로 만들기도 했지요. 근데 저 십자가들 가운데 십자가 모양이나 재료들은 다 다르기도 하지만 그 틀이 좀 다른 게 있지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십자고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을 그 상징으로 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비어있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그 뜻을 기억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무슬림들의 경전으로 알려진 이 꾸란이라고 하는 책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지 않고 기절해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너무 슬퍼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의 쌍둥이 형제가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 마치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 음모를 꾸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그런 신화를, 소문을 퍼뜨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좀 믿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나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반박한다라면요,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라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하셔서 분명히 장례를 치렀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자리에 분명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앞에 계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그 못자국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일도 없고 신화를 만들어낼 일도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그들의 마음을 꽁꽁 닫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번개와 같고 흰 옷을 입은, 이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천사가 돌을 굴려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보고를 하는 이 경비병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곧 예배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각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테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기억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둘 수가 없었고요.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밖에 둘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달라고 총독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황을 다 이야기해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경비병을 내어주면서 제주껏 지키라고 말합니다. 제주껏. 그래서 이 원뜻을 좀 가까이 좀 들여다보면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봉인을 하죠. 저희는 이제 매장을 하지만 요즘 밖에서 화장해가지고 안치도 하고 수목장도 하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굴에 큰 돌을 막아서 무덤 입구를 막았는데 그 돌을 막고 봉인, 움직였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봉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을 세우는 거죠. 자, 무덤을 봉인하고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워서 눈에 불을 켜고 지키게 하면요, 하늘을 나는 재주가 있어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죠. 그렇게 하라고 여태까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서 그 시신을 지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재주가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돌을 옮겼어요.
근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보았던 이 경비병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나타난 건데 죽었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은 더 문제가 있어요. 왜? 자신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 지켰는데 그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가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다 보고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려고 거짓말까지 시키고 있어요.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돈으로 잘못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내서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지켰던 그 경비병들에게 자신들이 깜빡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그래요. 이 말 자체에도 모순이 있지 않아요? 잠들었는데 훔쳐간 걸 알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대제사장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꺼내놓은 방법인 거지요. 참 못난 지도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4절에 보면요,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돈을 주며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것,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너희들에게는 해가 미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 그 말 자체가 이미 자기들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나몰라라고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15절을 보면요.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경비병들도 잘못은 없지만 억울하게 책임을 지기보다는 돈이라도 좀 보상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 그 돈을 받았고 또 그렇게 소문을 내서 예수님은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전역에 퍼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기자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돈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은을 뜻하는데 은 30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가롯 사람 유다인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경비병들도 마찬가지로 그 은돈에 진리를 팔아버렸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진리와 돈을 맞바꿔 버리지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요.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 대략 주 70년경 정도로 보는데 그때까지도 또 그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20년 전용 됐던 그 초대교부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도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퍼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세상은 다름을 통해서 더 발전해 갈 수가 있어요. 다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냥 정체, 멈춰 있을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지요. 물론 다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부정적인 영향이 많지만 다름 때문에 생기는 긴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문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느냐,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무조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두 사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 사람이 만나면 부딪혀서 싸움밖에 날 수가 없어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기준으로 그 틀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글쎄요, 평화를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평화일까요? 이념이 달라서 나누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요, 이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 참 표현이 좀 제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잘 써먹는 것 같아요. 일단 아군과 적군을 만드는데 색깔론을 가지고서 하죠. 안타까운 것은 함께하는, 같이 하는 가치는 모르고 그냥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서 무조건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그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왜냐하면 타협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이미 자기 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접는 그 순간 졌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싸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진리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끔 만들어요. 자기들이 숨기고 있었던 것,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그 어두운 면들을 자꾸 들춰내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알면서도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나마 그들이 여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으면 다행이지만 그들은 틀린 것을 맞다라고 여기고 살아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잘못으로 여겼던 신성모독과 안식일법 위반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그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일에만 그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다 되어 있고 그걸 다 알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한 거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자기들만 엉뚱한 길로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바른 길로 가는 길을 막아놓고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잘못까지도 저지르고 있는 거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상했고요.
또 자신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 자신들의 탓으로 돌아올지 모르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책임을 좀 모면하고 또 돈이라도 좀 챙기려고 했던 경비병들, 돈으로 매수해서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싫어하는 사람을 매장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요? 진리임을 알지만 잘못을 인정해야 하거나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해서 마음을 닫고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그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믿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힘을 보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내 기준,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 혹은 지금 순간 나에게 득이 될 것으로 그 기준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끔 맞추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 욕심을 내며 주님의 뜻에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